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은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일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움, 분노, 우울증을 이기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갈 때 현대의 모든 사람들은 현대가 너무너무 빨리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우울증이 있고, 또 서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미움이 싹트고 분노가 폭발할 때가
이 현대 사회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 속에 마음 속에 병으로 발생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또 더욱 발전돼서 마음에 큰 우울증, 분노, 미움이 싹 터서 고통이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현대에 치료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크게 어떤 역경 고난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간증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현대 가장 큰 병은 우울증입니다. 미움과 분노로 인하여서 마음의 우울증이 너무너무 현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무서운 우울증의 이 병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우울증과 분노, 미움을 이겨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울증, 분노, 근심, 걱정을 이기고 한 번뿐의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다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 모든 미움과 분노와 우울증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간증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움과 분노, 우울증을 이기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첫째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미움과 분노와 우울증이 창궐한 이 현대에 이러한 병들을 이기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면은 능력 있는 성도가 반드시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 해마다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49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100명 중에 2명꼴로 우울증 환자가 많고 극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제가 나빠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안으로 사귀고 불안해하여서 우울증으로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한 번뿐인 이 행복한 삶에 주어진 삶을 포기하고 만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명령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도 바울은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기쁨에 겨워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쓴 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살아라. 한 번뿐인 인생을 슬픈 일이 많이 다가오고 분노할 일, 우울증의 일들, 미움의 일들이 많이 있어도 강제적으로 기뻐하라.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니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신 믿음 때문에 다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주일을 잘 지키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은
더 기쁨이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야훼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과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우리가 근심, 걱정, 분노, 우울증이 많은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너무 짧게 인생이 지나가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 함께 오른편에 왼편에 같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나는 기쁘다 라고 말로써 고백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늘 기쁘다. 나는 늘 행복하다. 나는 늘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나는 분노, 근심, 걱정, 염려거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간증할 일이 일어난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주어진 인생을 승리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또 기쁘다고 늘 생각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말로 선포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나는 기쁜 일이 일어난다. 나는 어려운 일 속에서도 결국 합력하여 선한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기쁨의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두 종류 길이 딱 나눠집니다. 기쁜 일과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주어진 기쁜 일들이 생각하면 끝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 속에서도 기쁠 일들이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뻐하라 라는 것은 기쁨을 꿈꾸고 그것을 믿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서도 기뻐하면은 양약이 되어서 온몸을 고쳐준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엔돌핀이 나와서 모든 악한 병, 마귀의 세포들을 다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속에 건강한 세포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늘 기뻐하고 웃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행복해지고 온 뼈도 살이 찐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 걱정, 우울, 분노의 마음은 뼈까지도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면 뼈까지도 살이 찌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우리 삶 속에 막 좋은 일을 자꾸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어라.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웃으며 살아라. 기뻐하며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사람들, 기쁜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편지도 쓰고 또 전화도 하고 또 한번 만나서 커피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좋은 일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기쁘게 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웃으면 정말 온몸이 치료되고 건강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보다 여자 성도님들이 평균 10년을 더 산다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잘 웃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조금만 기쁜 일이 있어도 깔깔깔깔깔깔깔 막 접시가 깨져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라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병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일부러라도 혼자 거울을 보고 막 웃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웃게 되면 우리 온몸의 세포가 춤을 춘다라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 우리가 웃게 되면은 몸속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를 조사해 봤는데 우리 속에 수많은 병을 치료해주는 호르몬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강건해지고 오래오래 산다라는 연구 결과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바탕 크게 웃을 때 몸속에서 650개 근육 중에서 231개 근육이 막 춤을 춘다고 합니다. 우리가 웃으면은 이렇게 지금 웃는 모습을 우리가 얼굴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많은 근육들이 자동적으로 운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분을 웃으면은 이틀을 더 산대요. 이틀을. 연구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5분만 웃어도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1분을 웃으면 이틀을 더 사니까 10분만 웃으면은 20일을 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순종하셔서 미움과 근심과 분노와 우울증을 일부러 웃으면서 극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쁘게 할 때 부모님이 더 건강해지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적지 않은 나이지만은 우리 육신의 어머니 94세 되신 어머니 서울에 올라가면은 가서 일부러 막 웃겨드려요. 앞에서 막 춤도 추고 어머니 같이 웃자 그러고 이렇게 안고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점점 몸무게도 가벼워지시니까 들고 이렇게 해드리고 하면은 어머니가 깔깔깔깔 막 웃고 그러세요. 그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부모에게도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 또 자녀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서로가 기쁘게 해주는 삶, 이웃에게도 기쁘게 해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우리가 조정해 나가면은 우리에게도 오히려 좋은 일이 넘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쁘게 살면서 기도하면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우울, 고난, 또 염려, 근심,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때는 기도할 찬스이니라. 그때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느니라.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사망의 일들이 생명의 일들로 바꿔지는 기적의 역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4분만 숨을 쉬지 못하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가 호흡은 기도입니다. 4분만 우리 육신의 몸이 코를 막아놓으면 죽게 돼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시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영으로도 기도하지만 또 걸어다니면서도 늘 기도하고 오른발을 내디딜 때 성령 충만, 왼발을 내디딜 때 마귀야 쫓 물러가라. 늘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영으로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운전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회사에 있을 때도 늘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영이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일들이 넘치게 체험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요. 찾으라, 기도로 찾으라, 반드시 찾아낼 것이요. 기도로 문을 두드려라, 놀라운 기적의 문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우는 아기에게 젖을 더 많이 준다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계속 울부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속담처럼 우리 가운데 기적을, 능력에 있는 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정해놓은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처럼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정해놓은 기도가 있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또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 금식 기도 등등 정해놓은 기도가 있지만은 무시로, 수시로 언제 어디서든지 24시간 어느 때 처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무시로 항상 힘쓰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수도원의 원장님이 되고 싶었지만은
늘 그 시험에 떨어져서 원장님이 되고 싶은 것을 떨어져서 수도원 그 속에 가장 힘든 주방에 들어가서 그릇을 닦는 그러한 이 보조 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시로 나는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지만은 무시로 설거지를 하면서 밥을 하면서 마당을 쓸면서 부엌을 쓸면서 무시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무시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세월이 20년이 흘러서 보니까 이 떨어졌던 소년이 그 수도원의 원장님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중세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면은 나도 모르게 놀라운 능력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식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숨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시로 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세면 끝이 없이 많습니다. 그러한 무시로 하는 감사의 기도, 기쁨의 기도, 소원의 기도를 많이 아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앞에 저 멀리 보이는 계룡산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돌멩이 하나에 걸려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시로 조그만 문제 하나하나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오늘, 내일, 모레, 또 내년, 또 다가올 계속 해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승리하고 인생을 간증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6장, 7장, 8장 29절까지의 그 사건에는 큰 거대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대하고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보다도 훨씬 작고 인구도 적게 살고 있는 아이성이 있었는데 그 아이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보고 그것을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크게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무시로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가 승리해 나가게 될 때에 큰 산도 점령하게 된다라는 훌륭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늘 무시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명령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8장 6장 18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모든 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하되 성령 하나님 안에서 무시로 방언 기도를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도 방언 기도 많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마음속으로 오늘 예배드리면서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기도하잖아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리라 라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쉽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가 너의 근심, 걱정, 염려, 마음의 우울증 다 알아. 좌절하지 마.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불같이 지금 같이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서 결국은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성령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여서 큰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면 이처럼 능력 있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로 미움, 분노, 우울증을 이기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은 범사에 감사하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미움, 분노, 우울증을 이기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범사에 감사하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오늘 범사에 감사하여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고사 사자성어에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지나가고 나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좋은 날이 온다라는 사자성어가 고진감래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반드시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좋은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생각하고 믿고 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더 강물같이 펼쳐주시고 마귀, 귀신,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다 쫓아내고 거룩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감싸주시고 아픈 병은 치료가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업, 일터, 가정, 직장, 재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곧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천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꼭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은 결론을 맺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에 말씀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래서 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로, 땡큐로, 땡스로,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조건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삶에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 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에 불평, 불만, 근심, 걱정, 분노하지 말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그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우리가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기적의 능력의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 앞속에 펼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것 감사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복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굉장한 능력 있는 삶을 우리 삶 속에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일은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달려나갈 때에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바울과 실라 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많은 죄수들이 함께 듣고 있더라. 이에 갑자기 큰 능력의 지진이 나타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런 기적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를, 기적을,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근심거리, 걱정거리, 분노거리, 우울증거리가 있을지라도 이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시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나가게 되면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1차적으로 오래 살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거리는 십자가에 맡겨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할 일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건강해지고 또 육신이 건강해지니까 모든 일들도 풀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하게 좋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미움, 분노, 우울증을 이기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첫째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둘째로 범사에 감사하면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모두가 지금 알고 깨달으셨으니 꼭 실천하셔서 우리 모두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건강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미움, 분노, 우울증을 이기고 능력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오늘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소리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새로운 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